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가 그 역사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부터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 수도자들이 중요한 이 수행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꽃피웠고, 또 어떻게 잊혀졌다가 다시 재발견하게 됐는가, 이런 역사적인 측면을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그 기원을 보면은 우리 가톨릭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죠. 유대 전통에서 온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경건하게 말씀에 진짜 존경심을 갖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참 유대인들에게 참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분의 인격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일상 안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서 안에 그분께서 손수 살아 계시다고, 또 실제적으로 현존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적인 전례 모임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또 경청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 이하의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왔고, 그때 선비 에즈라, 그러니까 사제입니다. 사제 에즈라는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제 에즈라가 그냥 법전을 아무 데서나 선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만든 단 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너무 무성의하게 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은 참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절례 성모일도 봉헌할 때 되게 이제 수도자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항상 독소대 가서 선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대 가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천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서 생활했고, 또 율법이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성경 말씀에 대한 독서와 해설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특별히 렉시오 디비나의 근본 요소인 성경에 대한 독서, 묵상, 그리고 기도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이탈하여 내적이고 겸손하고 한구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별히 유대인들 공동체 중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 무리들이 있었죠. 사해 근처에 있었던 누구죠? 꿈난 공동체, 에세네파들.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그 금욕적인 삶을 살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말씀에 대한 이런 시간들에 할애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해 근처에 있었던 이 꿈난 공동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했는데, 지금 그 필사본이 성경 연구하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 고대의 문헌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문헌을 그 필사 조각본들 있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조각본 또 이렇게 어느 텍스트는 그대로 보존돼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조각본이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구갑 있죠? 성구갑에 넣고 그것을 머리에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가면은 그 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삼엄한 경비대를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혹시 또 이제 테러 때문에 총 완전히 장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뭐 군인들 이제 보안 요원들이 이제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시면은 유대인들이 그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구갑 있죠? 성서 말씀을 적은 갑 있죠? 그걸 머리에 메고 통곡교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한결같이 다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절대자에 대한 존경이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 말씀을 옷단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유대인들의 모임들에서는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자기들 복장 그대로 드러내고 특히 미국에서도 복장을 그대로 하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저 사람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그만큼 자기 신앙에 대해 있어서 아주 확신을 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겸손을 자신들의 삶 안에서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언제나 말씀에 대한 독서와 묵상을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땠는가 이 렉시오 디비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서, 묵상,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법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또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라든지 티모테오 2서 3장 14절 이하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하면은 분명히 직접 간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모범 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제자들은 새롭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즉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나중에 주님의 부활 체험을 하고 또 성령 강림 후에 그 말씀이 구약의 그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실현이었구나. 이 새롭게 재조명한 거예요, 신앙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 거죠, 그리스도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한 사도들의 새로운 체험에 근거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즉 전례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 읽혀졌고 그 다음 영적인 주석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인 성경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강론은 주교의 특별한 권한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본당들에서 주일 강론은 대개 이제 신부님들이 하시죠. 그러나 고대에서는 오직 주교님에게 위임된 권한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이제 본당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들이 동시 다처의 신비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임을 한 겁니다. 사제들에게 서품 주면서 이제 강론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대에서는 오직 주교님들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그 도그마 있죠. 신앙의 진리들. 이것이 지켜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신자들을 가리키고 호도할까 봐 오직 말씀에 대한 강론은 주교님에게만 위임된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사크라 파즈나 거룩한 책인 성경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으로서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주의를 집중하여 읽고 맞들이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의 정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좀 더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동정녀나 과부들, 이제 수도 생활이 생기기 이전에 항상 어느 시대든지 열심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 수도 생활 은퇴기 전에 이런 열심히 했던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동정녀의 그룹들 또 과부들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시간경들을 봉헌하였고 그리고 성경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길로서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교회 교부들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독서, 이 렉시오 이것을 많은 교부들이 직접 실천하셨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했습니다. 2, 3세기에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대에서 두 학파가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난상 토론을 했어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했고 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 또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를 중심으로 또 안티오키아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두 학파가 고대에서 이렇게 난상 토론하면서 물론 성경을 이제 발전을 시켰죠. 더 풍요롭게.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모든 이론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고대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 다 항구 도시예요. 거대한 대도시였습니다. 안티오키아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대도시였죠. 거기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가갈 때 읽을 때 그 문자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감지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알레고리컬한 성서 해석인데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강조한 거예요. 반면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학파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 문자
역사적인 측면,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이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되는 학자는 바로 그 유명한 교부인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 한번 들어보셨죠? 잘 안 들어보셨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학자의 대학자입니다. 이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주교님 또 수도승 교부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작업을 했고 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분은 불행히도 성인인가요? 성인이 아닌가요? 성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했던 몇 가지 논지들이 조금 오류의 위험성이 있었고 또 이분 이후에 사후에 오리게네스 논쟁으로 고대 사회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다시피 했어요. 오리게네스 옹호하는 자와 또 반대하는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분은 185년에서 254년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려면은 들숨 날숨에서 나온 수도승 영성사라는 책이 2011년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보면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리게네스 이분은 아주 중요한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지도를 조금 함께 보면서 어디에 있었던 분인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